부왕을 암살을 하고 그 아들이 새롭게 왕이 되어서 입성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왕은 화려한 병거를 타고 수많은 군중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이제 성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군중들이 막 꽃가루를 뿌리고 함성을 지르면서 그 왕을 환영을 하는데요. 궁에 도착한 왕이 이 원로원 의원한테 슬쩍 귀띔을 합니다. 빵 좀 더 뿌릴 걸 그래서 목소리가 적잖아 그러는 거예요. 군중들이 목소리가 적다는 거예요. 왕이 입성하기 전에 뭔가 이렇게 동전도 좀 뿌리고 빵도 좀 살포를 하고 그렇게 해야 아무래도 막 군중들이 목이 터져라 환호를 했을 겁니다. 군중들은 또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빵 좀 더 뿌려야지 이거 갖고 되겠어 막 그럴 거 아닙니까? 이제 군중들은 왕의 입성을 정말 인간적으로 온 마음으로 환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빵을 주고 돈을 주는 왕이라서 환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돈도 뿌리지 않고 빵도 뿌리지 않았는데 군중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왕의 입성을 환영했다라고 해서 그때를 기념해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앞뒤가 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고 계셨는데 사람들은 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막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러면서 환호를 하고 있을까? 먼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것을 예언하고 있는 오늘 말씀입니다. 9절에 보니까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왕이 너희에게 임하신답니다. 시온의 딸들에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마태복음 21장에서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똑같습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네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한 예언이 정확히 마태복음 21장에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합니다. 아예 마태는요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다윗의 자손인 것을 소개를 합니다. 마태복음이 처음 시작할 때 또 누가 등장합니까? 동방박사가 등장하죠. 멀리서 동방박사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어지죠. 성경은 이날의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이 탄 짐승이 좀 변변치 않습니다. 차라리 안 타고 걸어오시는 게 좀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고대의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 군중들이 막 환호하는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크고 좋은 말에다가 병거를 타면서 그렇게 입성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전쟁에서 승리하고 들어오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런 왕이 타고 있는 말이 어떻습니까? 강하고 용맹스러운 알렉산더가 탔던 부케팔로스 같은 그런 여포가 탔던 또 관우가 탔던 이런 적토마 같은 이런 말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타신 짐승은 말은 고사하고 이 말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농가에서 짐 싣는 데 쓰는 나귀, 그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참 희한하게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막 열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는 걸까? 우선 유대 역사를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기원전 160년경, 그러니까 한 200년 전 예수님이 그 당시 입성하고 있던 순간부터 고전 200년 전에 보면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다의 마카비가 이제 셀류커스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유다가요. 그런데 종교적인 탄압을 하는 겁니다.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못 살겠다 그러면서 혁명을 일으킵니다. 그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마카비의 아버지부터 시작을 해서 혁명을 일으키고 게릴라전을 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합니다. 그 후로부터 100여 년 동안 잠시 동안 유다가 독립을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되찾고 이 마카비의 일행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종려가지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 종려가지가요, 승리와 해방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막 환영을 하고 막 좋다고 그럴 때 그걸 흔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가 거기에는 또 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잘라다가 환영의 의미로, 승리의 의미로 그렇게 흔들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종려가지를 똑같이 그렇게 흔들면서 환영하고 있다는 말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런 그때의 마카비 혁명의 역사가 똑같이 지금 다시 일어나기를, 재현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독립 한번 해보자. 당시에도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무거운 세금이 부과되고 군사적으로 억압을 받던 시절입니다. 종교적인 자부심은 있었지만 여전히 지배당하는 자의 굴욕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등장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뜨겁게 한 겁니다. 가슴에 불을 지핀 겁니다. 예수님의 등장. 자신들이 배웠던 율법을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보다 더 확실하게 상세하게 풀어주시고 계셨던 겁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가르칠 수가 있지? 그런데 맞는 말이야. 이런 지혜를 가진 지도자가 또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유대인들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또 귀신이 떠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막 선포를 하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눈먼 자가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자의 입이 열리게 되고, 일어나지 못하는 자, 걷지 못하는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막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온갖 질병이 예수님의 손만 닿으면 예수님의 선포 한마디에 막 깨끗하게 나음을 얻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요, 4,000명, 5,000명 되는 사람들의 식사가 순식간에 해결이 되는 이런 기적의 밥상을 경험하고 있었던 겁니다. 비로소 이런 지도자, 바로 그런 능력으로 이방의 지배자들을 몰아내고 질병과 굶주림에서 해방되는 그런 나라를 기대하고 있었던 겁니다. 야, 이런 분이면 되겠다. 이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인생 풀린다. 예수님 만나면 못 고칠 질병 없고, 예수님 만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해방된다. 가자, 예수님에게로. 모이자, 예수님에게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위기가 제자들 사이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요, 예루살렘으로 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 인사청탁을 합니다. 보위에 오르시면 우리 아들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곁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화를 버럭 내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사실은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곧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을 이룰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나도 좀 한 자리 차지해야 될 텐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같이. 그래서 일찌감치 막 서열 다툼, 요즘 말로, 속된 말로 밑밥을 깔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왔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 가장 곁에서 신부는 많이 했잖아, 이런 이야기들을 막 서로 막 깔고 있는 겁니다. 이런 다툼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마지막 만찬까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서로 그걸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높다고, 내가 더 크다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예수님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죠. 오늘 말씀 10절에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꺾으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전쟁에서 쓰는 말이 없어지고 활이 꺾어진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의 왕권은 세상의 폭력이나 세상의 무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에서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싸우지 않고도 폭력으로 힘으로 아닌데도 정말 온 바다에서 바다 끝까지, 유브라데에서 강에서 땅 끝까지 온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런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화평의 메시지가 끝까지 전해질 거라고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과연 그렇다면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말인가? 이거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한번 보아야 됩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떤 왕인지에 따라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죠. 오늘 말씀 9절에 보니까 세 가지 말씀합니다.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공의로우시며, 어떤 왕입니까? 공의로운 왕이랍니다. 의를 세우시는 왕이래요. 옳은 일을 바로잡으시는 왕이랍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눈의 가시처럼 생각을 하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결정적인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식일 날 벌어집니다. 안식일 충돌.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회당에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십니다. 고치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보고 분노를 합니다.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어떻게 일을 하느냐고, 어떻게 사람을 고치는 일을 하느냐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거 누가 정하느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안식일의 본래 의미를, 우리가 안식일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판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바로 잡으신 겁니다. 싸워서 그랬습니까? 힘으로 무력을 했습니까? 아니죠. 바른 온전한 의로우신 왕의 가르침으로.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의논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시고 나니까 이게 바로 예루살렘으로 그 소식이 막 이렇게 전파가 됩니다. 이 지금 나사로가 베다니에 있었는데요.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가요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기서 한 수영호 그리고 신창 아파트 있는 그쪽 한 그 정도가 되는, 한 2km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소식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소문이 확 퍼져가니까 바리새인 한 사람이 가서 사내들인 회의를 열어요. 이 사내들인 회의를 열어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 여파가 지금 예루살렘을 다 뒤엎을 정도다, 큰일 났다. 두 가지를 의논합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따를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를 다 따르게 되면, 그를 믿고 다 따르게 되면 로마가 가만히 있겠느냐?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다 빼앗아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인들 우리를 다 멸절시킬 거다. 우리 민족은 다 삭제될 것이다.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영향력이 컸던 거죠. 그때 이제 가야바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라는 사람, 한 사람 죽여서 그냥 깔끔하게 해결을 하자. 예? 한 사람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니냐? 한 사람만 없으면. 그래서 이 사내들인 회의에서 그걸 가결을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공식 결정을 합니다. 나사로를 죽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성전 정결 사건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고 나서 성전을 가시게 되는데, 성전에 가서 봤더니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보자마자 의자 상을 엎으시고 또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고 사람들을 막 쫓아내시죠. 그렇게 난장판을 만듭니다. 의로우신 왕의 행보에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그들을 흩으신 겁니다. 이거는 성전이 아니다. 이날 사건 때문에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구체적으로 작전을 짜게 됩니다. 성전 정결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성전을 이렇게 다 해친 것, 성전을 난장판으로 만든 것, 이게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인가에서 성전 정결 사건을 하는데 예수님 자기를 가리켜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걸 가리켜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나서 성전을 흩으시고 난장판을 만드신 것, 성전을 무너뜨리신 것,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기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수님이 죽게 될 것을 가리키고 계셨던 겁니다. 이날의 사건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작전을 짜보자. 어떻게 죽여야 할지. 여러분, 공통점이 있죠. 이 세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안식일 날 충돌한 것, 안식일의 주인이었던 예수님,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그때 무슨 말씀하시느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 말씀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살리시는 과정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 되시는 분, 성전의 주인 되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권력을 잡으실 행보를 하신 것이 아니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죽음으로 나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하면 할수록 지금 더 확실하게 죽게 되는 명분들이, 죽게 되는 이것들이 자꾸 쌓여가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왕이냐? 구원을 베푸시며 라고 했습니다. 나귀 타고 오실 왕은 구원 베푸시는 왕이랍니다.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종이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칩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이 그러면 나를 구원하소서가 됩니다. 제가 뻘쭘합니다. 네가 이제 이 1인칭이어서 나를 구원, 호산나 하면 이 복수형이어 우리를 구원하소서. 뭐 그냥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로마의 지배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구원을 베푸시는 왕뿐만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바다에서 바다까지, 그러니까 세상의 끝에서부터 끝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그 세상 전체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 전체를 화평하게 하실, 화목하게 하실 분으로 오시겠다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겸손의 왕이라고 합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이때 한글 성경 겸손이라고 했는데요. 이 겸손이라는 히브리 단어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가요 레위기나 신명기나 욥기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 뜻이 억압을 당하고라는 뜻이, 억압을 당하고 또 궁핍하여서 고난을 당하여서 라는 의미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라는 말은 이제 약간 의역이라고 저는 여겨지고, 고난을 당하실 분으로 나귀를 타셨다, 궁핍하여서 나귀를 타셨다, 비천하신 분이어서 나귀를 타셨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비천한, 고난당하는 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귀 타고 오실 왕이 어떤 분이신지 스가랴 선지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비천한 출생에서 멸시를 당하는 존재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난을 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요, 역시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래서 흠모할 만한 정말 인간적인 또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것이라고는 없는 그런 분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여졌던 정말 누추하고 비천하고 이사야 선지자에서 눈에 보였던 그 환상은, 주님의 보여졌던 그 환상은 정말 마른 땅에, 바짝 마른 땅에 뿌리가 나면 어떻겠습니까? 허옇게 콩나물이 힘이 없어가지고 그냥 금방 넘어질 것 같은, 싹이 났는데 제대로 뿌리 내리지 못하는 이런 부실한, 또 힘이 없는 초라한 그런 모습의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낮아지고 비천하신 분, 볼품없는, 매력적이지 않은 그런 분께서 바다와 바다 끝까지를 구원하시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를 구원해내시는 왕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우리 주님은 세상의 힘이나 폭력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섬김이나 희생으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입성을 환호하던 사람들,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던 그 사람들의 마음에는 뭐가 채워져 있느냐?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세와 욕심으로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시선으로 주님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고 4,000명, 5,000명도 먹이시고 온갖 질병이 약한 것들을 다 치유하시는 걸 보니까, 야, 예수님하고 좀 줄다해야 되겠는데? 예수님이야말로 성공의 발판 되겠어. 나를 풍요하게 사는 지름길이고 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내 삶의 수준을 높여주는 미끄럼이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반가운 거죠. 심지어 여러분, 제자들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누가 더 많은 권세를 누릴까? 우리 중에 내가 조금 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샘 좀 날 것 같은데, 그래서 서로 기싸움을 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먼저 왔다, 내가 좀 더 높다, 서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싸웠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여러분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마태복음 20장 보니까요,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백성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누굽니까? 로마의 지배자들이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마음대로 막 휘두르고 권세를 부리고 그러는 거 너희들이 알잖아. 그런데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너희들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자들은 그때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습니다.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혹시 좋은 자리에 앉게 되면 너희들 그래도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정도의 말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이 터지고 그것이 복음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시고 나서야 비로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 시작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성공,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100년, 길게 110년, 120년, 이렇게 이 땅에서의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기간 동안에 그런 성공, 명예를 누리고 또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고 이렇게 사는 것만이 신자의 목적이 아니구나. 우리가 주님과 관계 맺는 목적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관계 맺는 화목하게 되는 목적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구나. 제자들에게는 천지가 개벽할 충격이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완전히 뒤엎을 정도의 큰 사건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다가오신다면, 내 마음의 성에 입성하신다면,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오신다면 여러분 환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기대로 환영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님 환영하시겠습니까? 내가 좀 더 잘 되었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좀 더 성공하기를 기대하면서 환영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래요. 오늘 성경 보니까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고 주님을 발판으로 내 삶이 좀 더 윤택해지고 좀 더 풍요로워지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을 이용해서 주님을 통해서 내가 좀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은 승리의 왕을 기대하면서 종려 가지를 흔들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로마의 권력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기대하였지만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문제를 좀 해결받고 싶어서, 그래서 주님을 환영하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함에 있어서 가장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 이거는요, 우리가 나기 전의 문제, 지금 살고 있는 문제, 우리가 죽음 이후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우리는 화목의 제물이 되실 그런 어린 양을 왕으로 맞이하고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주님을 우리가 환영해야 할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기대하고 세상의 성공과 풍요로운 삶을 꿈꾸는 자들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지 않고 내가 섬김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자들이 주님을 환영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세상을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라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다짐과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내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꺼이 환영할 수 있습니다. 정현종님의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지요. 거기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의 전 인격과 전 인생이, 그가 살았던 모든 삶이 나에게 다가오는 거래요. 우리 주님은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너희에게 오리라, 너희에게 오리라 그렇게 예고하고 계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21장에서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로 승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왕이신 주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가 종려주일에 환영해야 하는 주님은 바로 이런 왕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단순히 오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서의 삶을 성공시켜주고
높은 자리에 앉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을 환대하는 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올 때 그의 지난 날은 어쩌면 말할 수 없는 시련을 겪었을 것이고 엄청난 인생의 파도 속에서 때로는 아파하고 깨지고 넘어졌을 인생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을 쉽게 볼 수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얼마나 큰 아픔을 지니고 있고 또 얼마나 큰 계획과 얼마나 큰 꿈을 꾸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람인지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을 쉽게 보거나 한 사람을 쉽게 판단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갈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더욱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영원한 복락을 누려야 할 존귀한 영혼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살리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보아서라도 우리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쉽고 간단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는 인생, 우리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우리는 정중하고 공손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쉽게 보지 않고 간단하게 보지 않고 내 성공에 도움될 사람만, 나에게 이익이 될 사람만 존귀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영혼 자체로 귀하고 값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왕이신 주님을 맞이하듯이 섬김과 용서와 화평의 기대감을 갖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의 삶에서 맞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이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환영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환대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